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그런 모순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모순들 속에 또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또는 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모순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해결하다 보면 내가 크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지 않더라도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강해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그런 여러 가지 모순들 속에서 오늘 본문은 그 모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또 답변을 주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면 뭐냐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떤 큰 문제 있죠. 큰 문제, 이걸 달리 말하면 공적인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믿음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래서 이런 큰 믿음은 있는데 작은 문제 있죠. 이 작은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실존에 살면서 만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이 가장 필요한 믿음일 수도 있는데, 이런 믿음이 좀 적거나 또 이런 믿음을 어떤 경우에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가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억선 큰 그런 믿음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뭐냐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 이거는 엄청 큰 믿음이고, 이 공적인 믿음이고, 이런 믿음은 있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신약에 살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이것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믿음도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당하지 않고 정말 천국에 간다,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도 믿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큰 믿음이고 공적인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은 다 있는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다. 이게 이제 뭐냐니까, 작은 믿음들, 실제 살면서 정말 우리 부딪히고, 실제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실제 살면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 이 문제,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하면 당연히 작은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면 이 믿음이 취약한 거예요. 이 취약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또 많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큰 천국은 이 믿음으로 얻었는데, 당연히 뒤따라와야 될 사소한 문제들은 여전히 괴로움 가운데 있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그런 모순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의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내 사정, 이 사소한 사정을 어떻게 그것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겠느냐. 아까 읽었던 27절을 보면 그 이야기거든요. 뭐라고 내가 살면서 좀 힘들고 좀 원통한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참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가겠느냐. 들어보면 참 이렇게 양심적이고 참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 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들 문제 걱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이 천국은 탁 이렇게 얻었고 영생은 얻었는데 늘 하나님 걱정을 앉아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이고, 하나님도 피곤하시겠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랴?
그렇게 하면 평생 힘들게 살아요. 평생 천국은 얻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 세상도 천국처럼 사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막 힘들어하면서 아파하면서 고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순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떤 믿음의 모순이 있다. 그걸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 이제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참 나는 양심적이고 나는 마음이 참 이렇게 바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이래 신앙생활한다. 그런데 신앙생활 엄청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엄청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틀에서 조금 이래 벗어나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편안하게 그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너무나 어려운 이 세상 살면서 근심하는 일보다 기뻐하는 일이 더 많고 우는 일보다 정말 웃는 일이 더 많은 고통하는 일보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더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왜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래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조금 이렇게 아프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해와 무지 때문에 뭐냐? 편안하게 살아도 되고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데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에 빠지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2절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조금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천국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데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필요한 그 조그마한 것들이죠. 사소한 것들. 그것을 어떻게 안 주시겠느냐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면 못 얻고 사는 거예요. 못 얻고 사는 거예요. 월라가 있는데 이게 배고프면 막 울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피곤할까. 놀면 오야 되니까 굶어야지. 배고프면 울어보야 되는데 울면서 젖달라 해야 되는데 저 손녀가 있거든요. 한 번씩 동영상을 보내줘요. 딱 보내주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그게 뭐냐 했기는 손녀가 절대로 안 운대요. 잘 안 우는데 유독이 밥 시간만 되면 운대요. 처음에는 엥 이러다가 안 주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손자 노인이가 안 돼. 이건 내 거야. 이러면서 저 동생이 우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만 보니까 성격이 꽤 개박한데도 막 설득을 하더라고, 이렇게. 낸줄 울었대, 도윤이 앞에서 펑펑 울면서. 막 우니까, 도윤이가, 엄마가 우니까 그러면 안 그럴게. 그리고 또 그러고 해서.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보니까, 그만, 뒤로 넘어가는데, 누가 죽겠는 게 넘어가는데,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내 거야! 누가 와서 데리고 가! 이런 거. 그런데, 걱정이 돼서 한번 전화하니까 조금 도윤이가 정신을 차렸다. 그러니까 어릴 때 뭐가 필요하면 막 울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큰 것만 가지고 얻었다고 이러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고통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도움을 청해야 돼요. 막 하나님 형편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힘들면 그러고 힘든 것도 여러 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다 달라요. 아무 상관없어. 내가 힘든 거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지. 그 다음 내가 참을 수 있는 거는 뭐 참고 살고 아무런 힘들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신 분인데 그 사소한 거 다 해봐야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구하는 거 다 해봐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왜 사소한 것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안 주신다고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느냐. 그럼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행위냐 하는 그런 것이죠.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람의 성향도 천차만별이라서 다른데 이렇게 이제 오해하게 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경우가 한 몇 가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그렇지만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답변은 어떤 것이냐. 그걸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 아니 천국까지 얻었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거든요. 다 얻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를 힘들게 하는 문제 있죠. 그런 문제 앞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나는 별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받았어요? 아이고, 천국 어떻게 받았어? 우리 다 뻔뻔하게 받았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거 그거했어야지. 주여,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못 갑니다. 왜? 내가 하면 행게 뭐가 있습니까? 이래야 될까, 아이가? 큰 거는 다 받아 묻어놓고, 다 받아 널렁 받아 묻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죄 지은 거, 지금도 짓고 있고 하는 제 문제는 아멘! 하고 다 받아 묻어놓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는, 아이고, 내가 한 게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달라 하겠느냐? 그게 모순이란 말이야. 그게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별로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없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도움을 구하겠느냐? 또 보면 얼마나 양심적인 것 같죠? 되게 양심적인 것 같고, 야, 이거 참, 마음이 참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게 오해한 사람이에요. 이 오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이 부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전반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이야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한 게 뭐냐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뭐냐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너희가 내를 위해서 어떻게 많은 일을 한 것도, 그 다음에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큰 민족 때문인 것도 아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 때문이다.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는 뭔가를 크게 하고 안 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남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만약에 남자라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자는 뭐냐? 환경이 좀 별로 많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이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는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또 나는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러면은 이 남자가 답변해 줄 말이 있습니까? 원래는 없죠. 왜? 사랑을 느끼는 것은 많이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또 무엇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인간의 사랑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릴 필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뭐냐? 우리의 선함 때문도 아니었고 또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도 아니었고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있는데 만약에 그 모든 걸 다 줬는데도 사소한 문제 가지고 이 여인이 괴로워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 거니까 집도 주고 다 이래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데 내가 이거는 뭐 이렇게 달라고 하겠느냐 하면서 너무나 사소한 갖고 싶은 거를 안 가진다 그러면 사랑하는 그 상대방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있다 그죠? 나는 안 가질란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 사랑 못 받는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받아놓고 있다 아닙니까? 렌주는 만약에 그가 다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가 난주는 진짜 이야기해봐라. 진짜 이야기해보는데 이 다 준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나 이거를 부탁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거를 좀 달락하니까 너무 힘들고 이러면 엄청 이게 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남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인이 잘못된 거예요. 여인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 뭔가를 한 게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 태중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이유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들 있죠. 그거를 좋으면 편안하면 할 필요 없습니다.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 할 때는 뭐냐? 달라고 해야 돼요. 그거보다 힘든 일을,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이해가 됩니까? 옛날에 제가 청년들 막 가르칠 때 엄청 오래됐죠? 팔팔한 젊을 때 20대 후반인지 30대 초반인지 그때 아마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이 경제적으로 이제 힘든 상황인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 못한 게 딱 한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힘들다는 기도는 못 하겠는 거예요.
양심상. 내 같은 거는 죽어도 몇 번 죽어도 산데 이렇게 구원까지 얻어가지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막 참았는데 그때 그 동아대학교 CCC 간사 지금은 할매겠죠. 그때는 여자 간사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딱 하는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해. 간사들은, CCC 간사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CCC 간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후원금 있죠? 후원금이 있어야 하나님 뜻이에요. 후원금 없으면 간사 못합니다. 아무도 돈 안 줘요. 그러니까 후원금만 이렇게 가지고 가거든요. 나도 이제 후원을 했는 거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때 뭐냐? 전심 때 짜장면 한 그릇 1,000원이었는데, 그거 맞추려고 전심 굶은 적도 여러 번 있었어. 왜냐니까 그거 보내려고. 좀 웃기죠? 지금 보면 참 아득한 일이지. 그래 막 보낸 적도 있는데 그 간사가 그 뭐라고 이야기 딱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는요 딱 걔가 돈 떨어지면 딱 써가지고 지갑을 딱 꺼내가 빈 지갑을 딱 요렇게 챙기면서 주님 보십시오 이러는데 충격을 받아붙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고통스럽다는 걸 하나님께 기도조차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아주 해맑은 얼굴로 있지요. 돈이 딱 떨어져가지고 딱 캠퍼스에 전도하다가 지갑을 딱 꺼내가 탁 따집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한데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뒤로부터 그 간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배우기 시작했었어요. 완전하게 다 변한, 성향이 다 바뀐 건 아니죠. 배우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오해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고통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그거 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니까, 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고통에 문제가 있고 막 이랬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별로 하나님께 한 것이 없다. 그걸 내세워서 이제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또 이것도 어떤 문제인가니까, 어렵게 살았으면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았으면 몰라도,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겠느냐 이 이야기거든. 그러면 우리 지은 죄 같으면 당장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 통해서 그거는 믿는다며. 우리 죄 산 것은 다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받아들여 놓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어렵게 살았으면 당당하게 정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면 되는데, 내가 살은 게 별로 어렵게 사는 것도 없고 불의하게 살았던 것도 많이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내 어떤 실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풀려요. 그래서 이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무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거는 요구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예배라고 이야기하면 같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반응이 딱 이렇게 하나님이 확 이렇게 많은 반응을 가지시는 그런 제사, 예배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자,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7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는 요약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 팔복에도 나오죠. 애통하는 그런 것은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나의 불의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에 발목 잡히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았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 있죠.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 한 번씩만 너무 지겹게 들려도 우리의 그런 실존의 모습이야. 그렇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내가 어렵게 살았으면 몰라도 죄가 많아서 나 이거 못 구한다 생각은 버리고 오히려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중요해요. 시편 방금 읽은 51편 16절 17절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엄청 은혜 들은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했고 언제 했느냐 들으면 그렇게 은혜스럽게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야. 다윗의 기도인데 그 다윗이 언제 기도했느냐? 자기 신복 우리아의 처 바세바를 이렇게 자기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 범죄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또 어떤 범죄를 했느냐?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거야. 아주 사악한 이렇게 이 수를 써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냐니까 직접 불러가 죽이본 게 아니고 왜 한다 말입니까? 자기는 거룩한 척 하면서 힘든 전쟁마다 보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힘든 전쟁마다 보내서 그 신복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노하셨지. 대노하셨죠.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다윗을 찾아가니까 다윗이 팍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마십시오. 요래 들으니까 은혜스럽습니까? 뻔뻔합니까? 그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딱 상황을 모르면 엄청 은혜스럽죠. 좋죠? 상황을 딱 알고 나니까 좋아집니까? 싹 싫은 마음이 생깁니까? 이 뻔뻔한 다윗, 사노비치, 막 이래 보겠지. 막 화가 나죠? 화내면 안 됩니다. 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죽을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뻔뻔한 게 고개 들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좋은 믿음이라. 그게 신실한 믿음이라. 이해됩니까? 그런데 요것만 다윗이 구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까지 한 줄 압니까? 그거 좀 들려줄까요? 시편 51편 10절 12절에 보면 다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정말 그
보편적인 사람도 못 저지르는 그런 죄를 저질러 본 거야. 그 죄를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요 기도를 하면서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 지나니까 성령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죠. 그러면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요것만 딱 보면 억수로 믿음 좋죠? 상황을 떠나면 이야,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뻔뻔한 죄를 지어놓고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이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시대에 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비전까지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정말 이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러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상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심지어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달라 하는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렵게 살았으면 몰라도 죄가 많아서 아예 그런 것을 구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가 내 실존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못하게 만들면 그것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께서 나를 성전에서 내쫓았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향해서 행하는 그 일뿐이다. 이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다. 그래서 실존 문제가 있으면 애가 막 배가 고프면 울듯이 여러분들 괴로우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정말 이렇게 괴로움이 좀 없어지고 힘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이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내 사랑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닌가. 이야, 대단하죠. 변명이 엄청 양심적이고 성 좋은 사람 같죠. 이게 뭐냐? 내가 좀 참으면 되지. 내가 이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럼 번거롭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 좀 쉬시면 되는데 하나님을 좀 쉬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그 일이 아니냐 이야기죠. 이거는 왜 이런 오해가 생기고 무지가 생기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을 하면서 사람을 표현을 해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고착이 되어버리면 무능한 우리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뭔가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아주 필요해서 그걸 애를 든 것뿐이야. 그래서 사람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런 사소한 내 문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이라 기독교인이 몇 명인데 하나님 얼마나 시끄럽겠노 이야기죠. 잠시라도 조용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자자고 나는 뭐 참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평생 참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자체가 뭐냐?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곤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죠. 쓸데없이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누구 생각만 하라? 지 문제만 생각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 줄 압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항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야기라. 하나님은 오히려 피곤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쩌는 거니까 정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이야기.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사정 생각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죠. 네 번째,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어떤 타당성이 있느냐니까 내가 안 해본 거 아닙니다. 몇 번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뭘 안 해주셨다? 응답 안 해주셨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아이고, 몇 번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논리들이 맞다 생각하고 나는 좀 힘들게 살아가고 저 천국 갈랍니다.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전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우리는 기도 생활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이야기를.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응답을 해주시오. 낙심하게 되죠. 낙심 자체가 단정을 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소한 문제에 관심이 없고 큰 것에 관심이 있다. 그게 뭡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거나 혹은 천국을 우리에 주시는 거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그러면 안 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건 언제 뭐냐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요구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 다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시는데 무조건 우리의 요구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분별을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사소한 것을 구할 때 몇 번 안 주시더라. 안 그러면 엄청 많이 안 주셨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중단해버린다. 믿음의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뭐냐? 그런 일이 좀 있지. 그대로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말씀과 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이 안 되는 것도 믿음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돼도 믿음이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같이 살아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세대는 뭐냐? 두 가지다가 좀 약화된 그런 세대 속에서 살고 있다.
그걸 우리가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시켜야 돼요. 말씀을 강화시키고 기도도 강화시켜야 우리는 온전한 그런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 있죠. 이게 있는데 이게 뭔가니까 우리 각자가 지금 삶의 상황은 다 다르거든요. 삶의 상황은 다 다르고 저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교인 전체 이름을 다 부릅니다. 아이들까지 싹 다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어떤 데는 2번 중복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기도를 다 하면서 또 때로 구분을 해가 어떤 교회는 그 사람은 2번에 또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또 기도를 하는 경우도 이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속속들이는 알지 못하지만 그 어떤 느낌, 계속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느낌 자체가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2번 기도하고 때로는 아마 3번이나 이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이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에 저는 거의 이제 초기 목회할 때는 교회에 늘 살았어요. 교회에 늘 살다 보니까 다른 교회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를 깨닫고 그 휴가 때나 어떤 시간이 되면 다른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막 이랬거든요. 왜냐니까 그걸 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한 5, 6년 전부터는 너무 많이 가가지고 다른 게 너무 많이 땡기가 방문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 정도로 느끼네. 너무 많이 이야기 듣고 봐가지고 이게 완전 터득했다 할 정도로 그거는 교만이겠지만 한국 교회가 이런 형태구나. 한국 교회 목사들이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피부에 와닿으면서 엄청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내 목회를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됐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이제 집중하고 힘쓰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나 이런 것 자체가 이렇게 좀 힘들 수도 있겠지. 뭐 큰 교회는 나나가 한다 그러대요. 나는 나나가 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항을 허락해 주셔서 부목사들이 있다 그러면 자네들은 쉬거나 뭐 알아서 해라. 새벽 기도는 내가 계속 인도할 테니까 단지 내가 출타할 때는 그때는 뭐 좀 나눠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그 새벽 기도에 오면서 그 어떤 마음인가니까 내가 기도해야 우리 성도들이 산다. 내마저 기도를 안 한다면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그런 이게 내 목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직분자들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직분을 받은 거야.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뭐 이렇게 못 오는 거는 괜찮지만 목사가 그래 하는 것을 같이 해야 돼. 그래서 기도 제목 그 뒤에 막 이래 늘 비치해놓고 있죠. 그걸 갖다 목사가 기도하는 요약본이에요. 그걸 계속 이래 이제 정보기도 해줘야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잘했다 이래 칭찬받습니다. 안 그러면 이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 받을 수 있어. 구원은 받겠지만 이 게으른 병이 이래가지고 책망 받을 수도 있다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거는 뭐냐니까
참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지만 참 이렇게 잘 인도하신다. 잘 인도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증거가 되니까 어떻게 증거가 되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있죠? 또 목사가 기도한 거나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그 목사뿐만 아니고 함께 기도한 거 있죠? 그런 기도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절대로 구한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 준다? 그대로 다 주시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참 똑같은 일을 해요. 사진을 하나 딱 보냈는데 뭐냐니까 손녀가 이제 젖 빨고 있죠. 그 옆에 딱 누부가 누가 뭐 하고 있느냐? 도윤이가 고기도 엄청 먹어요. 고기 다 전폐하고 저거 동생이 젖 빨고 있으니까 지도 딱 딜루버가 저 동생 옆에 쭈쭈 있죠. 이거 빨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걸 누가 했느냐? 내 첫째 딸 은영이가 지 동생 딱 낳으니까 한날은 뭐냐니까 아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내 소원이 하나 있다 이러더라고. 다 큰 게. 그래서 뭔데 하니까 쭈쭈 하나 사주라. 아무한테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쭈쭈 하나 딱 사가 줬습니다. 내가 타가 줬거든요. 한번 딱 물어보더만은 달라 소리 안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 우리는 우리에 관한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불필요한 것을 막 가지려고 그러고 우리한테 안 맞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경우도 있어.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해롭다 하는 경우는 안 주시고 뭘 주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대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것이야. 맞죠? 그래서 쓸데없이 몇 번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봤는데 응답 안 하시더라.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뭐라?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두 가지는 꼭 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생활 가운데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는 거니까 마지막 요거만 읽고 잠깐 설명하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습관이에요. 이거는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 첫 번째가 뭐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요거는 뭐냐? 살아가다가 내가 힘든다고 느끼죠? 다른 사람 아무 생각 없어. 다른 사람 그 문제가 힘이 안 들어도 내가 힘들면 힘든 거라. 그게 고난이야.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으면 뭐를 해라? 기도하라. 습관이 돼야 돼, 습관.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뭐냐니까 뭐 대인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내가 힘 안 든 거는 그냥 지나가면 돼. 맞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가 힘든다. 부부라도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힘들고 한 사람은 힘 안 들 수 있어. 내가 힘들면 왜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 왜 된다고? 때로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때는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셔.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것으로 자꾸 주신다. 뭐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무슨 말이겠지?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돼? 습관적으로 살아가면서 좀 힘들다 할 때는 무조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팍 명심을 내야 돼요. 두 번째 또 뭘 해야 되느냐? 뭐 한다고요? 좋은 일이 생기죠. 자, 힘든 일이 생기면 무조건 기도 못 하시고, 좋은 일 생기면, 야, 우리 오늘 저녁 먹자, 파티하자, 이러지 말고, 그것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뭘 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글부터, 그 일을 습관화돼야 돼. 이 두 가지는 같이 형성돼야 돼.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뭐하라고? 주님, 내가 힘듭니다. 해결해 달라고 무조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나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죠. 먼저 뭐 해야 하는 습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란 말이지. 이해가 되죠? 그러고 뭐 파티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윤택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좀 어렵지만 뭐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뭐더라? 그 다음에 여기 있다, 그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리라. 여기서 장로들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목사를 이야기해요. 이해됩니까? 그 당시에 목사들은 장로라고 불렀어요. 지금 우리 장로교회 장로는 목사도 장로고, 이 장로도 장로죠. 그래서 여기서 장로는 목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병들으면 누구를 청해라? 목사를 청하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때는 상황을 좀 말해야 되는데, 이때는 병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료행위예요. 오늘날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무식하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때 몸이 아프면 목사를 불러가 기름으로 이렇게 바르면서 기도하거든요. 바르면서 기도하면 낫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신비라. 이해되죠? 그래서 요즘 적응은 뭐냐니까 병원에 갈 수도 있지만은 요즘은 습관적으로 뭐냐니까 나는 요새 병원이 되게 신뢰가 잘 안 돼. 왜냐하면 한번 어떤 병원에 가 검진을 받았는데 나는 이제 여기까지구나. 주님 여기까지입니까? 하는 질문할 정도로 엄청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조금 더 큰 병원으로 더 큰 병원으로 가라 안 가고 저는 무조건 좀 가까운데 쉬운데 또 가지고 그 의사 간 일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 가면 전부 다 많이 주는 거라 가서 보여주고 어쩌고 좋더라고. 시큰둥한 거야. 이 과장이란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했거든요. 아니 이거 잘 보시고 카드 내라게 시큰둥한 거야. 뭐라고요? 그랬더니 뭔 이야기지? 이런 이야기. 거기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라. 그런데 또 심각한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게 이래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오진이 많고 그런지. 그런데 이게 이해는 해야 될 게 의료보험이 잘 되다 보니까 병원에 박이 터져요. 병원에 안 갈 병원도 가면 줄이 쭉 서 있어. 그래서 나는 늘 안 가는 게 뭐냐, 머리 깎으러 가더라도 한 사람만 앉아 있으면 안 가요. 기다리기 싫어가. 아무 때나 깎아보니 은들이 이상하게 깎더라고. 병원에 딱 가죠. 세 사람만 앉아 있으면
이 와 이러만 노? 해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 먹는 약이 떨어져가지고 지나는 거야. 왜냐니까 너무 기다리기가 싫어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의료보험이 잘 되다 보니까 병원이 막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조금 큰 병원에 가면 막 질려버려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오진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습관적으로 뭐냐, 좀 아프고 이러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청하지는 말고 전화해 주면 돼. 그렇게 전화해 주가 지금 병원 가고 몸이 좀 안 좋고 해주면 제가 메모를 하고 수요나 금요일에는 분명히 넣거든요. 너가 해결됐다 하면 싹 빼보거든요. 또 그 문제가 다 지났다 하면 빼고 이러거든요. 그걸 습관적으로 해야 돼. 문제가 있을 때 목사를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잘 찾는 성도가 계세요. 그건 누군 줄 압니까? 우리 김경 장로님입니다. 장로라 할지라도 사소한 문제가, 사소하고 아니고 딱 문제가 생기면 딱 전화가 목사님 상담 좀 할까요? 목사 이런. 그런데 그게 그 목사가 귀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목사의 일이다. 목사의 일이라. 그래야 기도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야지. 그래서 장로를 왜 세웠느냐? 배아롭고 생겼어. 그런 거는 배우시오. 그런 거는 배우란 이야기지. 그래서 아까 하나님 걱정하는 거 있죠? 그것하고 또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주의 종을 걱정하면 안 돼. 목사는 주님의 종이죠? 하나님도 걱정하지 말고 주의 종도 피곤하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일이나 신경 쓰시오. 그래가지고 전화하고 하면 기왕애가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목사가 기도하고 막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가져야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는 험난한 이 세상을 그나마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 신앙생활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하는 거 이야기죠. 오늘 본 말씀 하나만 더 딱 읽고 마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습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을 당해 있을 때마다 어쨌든 간에 목사에게 전화하는 그게 믿음의 행위라.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모든 것에 대한 키를 쥐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평온의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